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 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지혜로운 어른들이 사윗감을 고르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밥을 먹으면서 밥상을 따로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는 밥과 반찬이 얼마나 균형 있게 없어지는가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은 다 먹었는데 반찬만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은 하나도 안 먹었는데 반찬은 없기도 하고, 반찬과 밥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반찬이 많든지 밥이 많든지 밥과 반찬을 균형 있게 잘 먹으면 합격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진 자원을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잘 활용하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심이죠. 아마 이런 조화와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살이도 성공할 것입니다. 저도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제 마지막 설교 본문으로 잡았는데,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해서 마지막에 마지막 본문을 채택하는 그런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 영적 교훈, 영적 양식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난하라면 인사하라 이 말이죠. 인사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인데,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참 일생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는 사람인데, 이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가에게 무난하라, 또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에게도 무난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하반절 보면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지금 무난하고 있다, 너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어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한다. 아마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는 잘 모르는데 디모데하고는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니까 우리 안부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디모데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너한테 안부를 전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에라스도는,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고린도에 있다. 그리고 드로비모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라고 하는 공기 맑은 바닷가에 두었다. 다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너는 오려고 하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는 항해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고, 그리고 바울의 생각에는 디모데를 좀 빨리 봤으면, 빨리 만났으면, 그런 마음 때문에 어서 오라,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또 교인들이 나한테 무난한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네가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 내용에
이것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무난하라. 지금 무난하고 있다.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친교, 성도의 교통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외우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 용서, 몸의 부활과 같은 수준으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평등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몸에 붙어 있는 유기체적인 이런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제 교통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평등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몸에 붙어 있는 몸의 지체처럼 유기체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이 신령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비판이 별로 없지만은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부터 큰 비판을 적어도 7번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생긴 것이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베, 지하도시죠. 지하도시에서 할아버지가 살고 아들이 살고 손자가 살고 지하도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숨어 살았습니다. 붙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평생을 지하도시에서 살면서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늘어났던, 교인들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뜨거운 교제였습니다. 성도의 뜨거운 교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돌봄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관심, 이런 거룩한 친교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교를 맛보는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라면, 이런 형제자매와 함께라면 죽어도 좋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공동체를 나는 전수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여러분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 진정한 친교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는 이러한 진정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무난하라, 무난한다. 더럽이면 병들은 밀레대에 두었다.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성도의 교통,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여러분 성년식을 합니다. 미츠바라고 그럽니다. 13대, 대단히 성대하고 참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회당, 교회 회원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 남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로 구성된 유대인 전체 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가입되는
전 유대인 회의의 총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활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작은 나라지만은 늘 전쟁에서 이기는 숨은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끈끈한 교대권을 형성하는 이 집단을, 이 공동체를 누가 이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옛날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역경을 이길 수가 있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고 삶을 살피고 돌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 거룩한 성도의 교통이 풍성한 충만한 우리 경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핍박을 이기는 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진정한 삶을 나누는 성도의 교통이 있으면 그 교회는 강합니다. 그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이깁니다. 성도의 교제의 교통이 우리 교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더 주문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와 또 디모데를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심령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교제, 교통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교통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교제와 교통 관계를 구성하는 개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구성한 나, 중심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외모도 아니고요, 배경도 아니고요, 우리의 뭐요?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일을 만들고 일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 기울여서 공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까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여러분 총 집결해서 돈 버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모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권력을 잡는데 온몸을 다 쏟아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 취미 생활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심령,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한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마음 사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를 모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소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곰과 사자를 찢어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 왕조를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지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흥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노동계급의 터무니없는 요구이고, 둘째는 훈련되지 않는 자유의지의 질주이고, 셋째는 끝이 없는 자본가의 탐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이것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요구, 훈련되지 않은 자유, 자본가의 탐욕, 이런 것들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주님을 모시면, 이런 문제 있는 마음들이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 달라집니다. 욕심과 탐욕과 방종이 절제되고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성공적인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신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본문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긍휼도 있고 하나님의 인내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거 하나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죄가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댈 만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부족해도 성공해요. 은혜가 있으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은혜가 있으면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해줘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태산 줄령도 넘어가게 하고 지루고의 인생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소용돌이가 한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 대홍수 아닙니까? 하늘에서 막 물이 계속 쏟아지고, 근데 하늘에서 여러분 비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땅 밑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 하면 이 지구 중앙에 있는 이 마그마 같은 엄청난 것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이 물들과 서로 부딪히고 또 땅을 변형하고 엄청난 그런 그 참 압축을 가져오는 것이죠. 지질학자들이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안에 다 전부 다 그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격변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 노아의 네모난 배는 어때요? 유유히 떠다녔습니다. 밑에서 이런 난리가 나도 수많은 짐승들을 태우고 아무 이상 없이 근 1년 가까운 세월을 배가 떠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라рат산에 머물렀죠. 이것은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의 짐승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노아의 홍수 같지는 않지만은 두려운 일들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불황,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 문화적인 타락,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도 넉넉히 해결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죠.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지금 온난화가 시작되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태양에 슈퍼플레이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슈퍼플레이. 이제 이게 한번 일어나면 어느 정도 힘이 나면 수소폭탄 1조 개, 1만 개가 아니고 수소폭탄 1조 개가 폭발하는 같은 그런 에너지가 방출한다는 거예요. 태양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태양에서 그게 일어나면은 고에너지 입자가 막 쏟아지고 그것이 지구에 도달하면은 통신과 전력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항공기 운항이나 GPS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에서만 최대 2조 6천억 달러, 우리말로 말하면 3,700조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0년마다 일어나는 슈퍼플레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과학만 발달시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도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삶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지적하고 욕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나하고 거룩한 교제를 할 사람이다. 거룩한 교통을 할 사람이다. 기억하시고 나는 항상 나를 세 번을 돌아보시고 내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가? 내 속에 말씀을 모시고 사는가? 내 속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은혜가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성도의 교제의, 거룩한 교제의 대상이다.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하고도 승리하고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